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려고 이제 막 검색어를 넣었는데 이제 그 검색 결과를 보려고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중간에 광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클릭해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거 다른 브랜드 제품은 또 어떤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비교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틀었어요.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검색을 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밑에 재밌는 릴스 영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처럼 이제 뭔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위해 이제 시작한 검색이 이제 광고와 릴스 같은 이제 부수적인 욕구에 좀 휩쓸려서 결국 시간 낭비로 좀 이어진 경험이 이제 다들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종종 그럴 때 다시 정신 좀 차리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제 좀 그것을 재조정하고 다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히브리서 이제 오늘은 4장을 봤지만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목적은 깨졌지만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그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시 집을 떠났다 다시 하나님이 계신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는 안식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후반과 4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안식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이르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습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있을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히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8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한 그런 우리가 육체적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영원한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리가 고난과 수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인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향하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자는 오늘 첫 말씀에서 두려워할지니라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워하자라는 이 동사는 무언가를 권면할 때 자주 쓰이는데요. 특히 이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나요? 바로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의 안식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불순종함으로써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봤듯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제7일에 관하여 이제 저자는 창세기 2장 2절을 이제 인용해서 또 가지고 오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길 끝내시고 다 완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신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쉬셨나요? 그의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하나님 목표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후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끝마치는 날 하나님은 자신이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안식의 선물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에 또 계속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 가지고 약속한다고 하지 않죠.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시편 95편을 쓴 오늘 인용된 그 다윗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안식이 허락되었다는 게 유효하다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단락에서 저자가 시편 95편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 아예 몰랐다기보다는 현실에 좀 함몰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이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크게 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 그 모든 수고와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다 살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창조 이래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유효한 열려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그 삶을 다시 돌아보고 믿음을 잘 살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그저 듣기만 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저자는 먼저 출애굽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윗 시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세대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으면 아까 또 말한 것처럼 그거 정탐꾼 이야기 알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 너무 크고 정말 우리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세대가 그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말한 사람의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만을 이제 고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나 가족이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을 계속 고치라고 하는데 여러 번 조언해도 한결같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습관을 하는 삶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 변화가 어려워지죠. 이것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 절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이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계시다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삶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이제 착용하라는 안내 방송을 듣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믿고 그 안전벨트를 가져와서 클릭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난기류가 와도 안전벨트를 매었기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벨트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불편해서 자신감 맞지 않다 못하겠다고 막 계속 난리를 치면 그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겠죠. 즉 비록 우리가 이제 모든 위험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안전벨트의 효능을 믿고 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맞이할 그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것에 대한 그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델링을 해준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쉼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맛을 보는 건 아직 똑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축제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방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 부분적으로 이미 누릴 수 있으나 완전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을 믿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으로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것과 같이 되지 않도록 늘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라면 만약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교회 다녔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단 말은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문자가 아니라 출애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시대를 넘어 히브리서 저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 지금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과 영은 이 인간의 좀 깊숙한 자아를 의미하고요. 그 관절과 골수는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해요. 즉 이것을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찔러 쪼갰으로써 이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꿰뚫어서 우리의 가장 내적인 부분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내밀한 일이나 생각마저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변명하거나 숨길 수 없기에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선택하며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출애굽 세대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떠나왔던 집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방황하며 결국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낼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는 것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갑자기 하루에 10장씩 1시간씩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릴스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 7년 차가 되어서 안식월을 주셔서 3주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에 저의 목적지는 그 스위스예요. 스위스 가고 싶었던 그래서 집에서 스위스를 향해 출발했고 긴 여정 끝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획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친구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막 여행이 중간쯤 오니까 몸도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직 스페인과 두바이 일정이 한참 남았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목적지가 더 이상 그곳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제 목적지는 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남은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제대로 공항을 찾고 있는지, 거기 가기에 맞는 기차를 탔는지, 항공사는 어디인지, 게이트는 몇 번인지, 몇 시까지 볼딩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했어요. 왜? 길을 잃지 않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 잠시 떠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된다고,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것과,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끝까지 잃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이제 변화해야 될 것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것을 보는 것도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나와 앉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반응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